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계시를 봤어요. 사람이 보면 안 될 것 그런 계시를 봤어요. 여기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셋째 하늘 낙원의 계시 가운데 다 봤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하늘에 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것이고 천사들도 봤을 것이고 우주 거민들도 봤을 것이고 영원히 사는 것을 계시 가운데 봤어요. 부러워요. 우리도 계시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을 가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을 미리 눈으로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라는 믿음만 있으면 사실은 우리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믿음만 있으면 믿음으로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육체의 가시가 뭐예요? 가시. 뭔가 찌르는 거예요. 큰 거는 빼내기가 쉽지만 작은 거 아프기도 하고 빼내기 힘든 눈에도 잘 안 보이는 가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많으면 교만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 바울도 그랬어요. 성경의 위대한 신앙을 했던 바울도 이 계시를 본 다음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으면 받을수록 교만할 위험도 똑같이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정비례 관계예요. 받을수록 교만할 위험도 커지는 거예요. 정비례 관계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의 책임이 크면 클수록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재능이 많으면 많을수록 겸손하셔야 돼요. 교만할 위험이 있거든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하늘에 들어갔던 엘리야도 단번에 기도드렸을 때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비를 하러 가실 때는 7번이나 지체하셨어요. 불을 내리실 때는 단번에, 비를 내리실 때는 7번 지체하셨어요. 그 높아졌던 마음이 겸손해질 때까지 지체하시고 7번까지 지체하시고 마침내 완전히 겸손하게 되었을 때 응답해 주셨어요. 다른 게 많으면 교만할 위험이 커요. 두 번째,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때 아무나 주시지 않아요. 미워서 주는 게 아니시잖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붙잡으시기 위하여 육체의 가시를 준다는 거 기억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만 이러실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잃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붙잡기를 원하세요. 마음이 겸손해지기를 원하세요. 구원을 잃지 않기를 바라세요.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 하나님이 나한테만 왜 이러실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관심이 있으시구나. 마음이 겸손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기를 바라시는구나.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육체에 가시 주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어떻게 기도드렸을까요? 바울이 내가 이제 선교해야 되는데 이 육체의 가시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시력이 안 좋은 걸로 이해할 수 있어요. 바울은 시력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선교해야 되는데 눈이 정말 안 좋습니다. 답답합니다. 이 눈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면 선교 더 잘할 것 같아요. 3번 예수님도 3번 이 잔이 지나가기를 3번.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세판 많이 말하는데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요? 기도 그만이다. 은혜가 충분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기도 그만이다. 은혜가 이제 충분하다. 그런 말씀을 여기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말이죠, 견딜 수 있는 은혜예요. 이 육체의 가시가 있더라도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육체의 가시를 떼내신 게 아니라 그 육체의 가시가 있을지라도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제가 제일 짧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 우리 설교자들이 여기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데 제가 제일 짧을 줄 알았어요. 장로원 지사님이 더 짧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딱 되니까 장미스님 내가 한 16분 하셨나요? 네, 강력한 후보가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데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둘 다 전 경험해봤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즉각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문제 자체를 즉각적으로 없애주세요. 그러실 때가 있어요. 기도드리면 몇 초 안에 쫙 해결이 돼요. 그러면 소리 쫙 돋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였거든요. 즉각 해결을 해주세요. 2번째는 지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했던 일들이 그대로 닥치게 그냥 두시는 겁니다. 그런데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마음은 좀 불안하고 답답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조금 답답은 해요. 지체가 되면 조금 답답해요. 그런데 지체가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끈을 붙잡고 있어요. 이런 기도는 대개 응답이 되는데 견뎌낼 수 있는 의미를 주세요. 그런데 가장 생각했던 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기다리면서 응답이 지체될 때 좀 답답하지만 기다리면서 우리가 다시 기도를 잘
자꾸 하면서 고쳐가요. 하나님, 제가 이런 방법이 가장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가능성이 없지만 이 방법대로 도와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저를 기억하시고 도와주신 줄을 믿겠습니다.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감사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정말 가장 좋은 방법, 가장 가능성이 없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만이 도와주셨다는 게 확신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시간에 도와주세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 궁핍, 핍박,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간증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신앙의 경험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기독교 작가 한 분이 쓴 책이죠. 근데 제가 이 표지를 보고요. 이게 뭐예요? 뭐 같이 보이세요? 예? 제가 우리 상진이한테 뭔가 이렇게 분에 들어가기 전에 봉투로 주셨는데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 양장원님 그림이시죠? 장모님이 그 봉투에다가 그림을 이렇게 전역하는 그날 이렇게 또 글씨를 이렇게 써주셨어요. 여기 제가 이 책 표지를 보면서도 이게 뭐 같이 보신다고 그랬죠? 강아지가 강아지. 이 밥그릇도 있고 먹을 거 충분히 먹고 자고 개 팔자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야, 이게 너무 저도 이렇게 키우면서 이렇게 보는데 이 개는 말이죠. 염려할 게 없어요. 주인이 다 알아서 배고프면 먹을 거 주고 또 쉬게 해주고 또 필요하면 산책시켜주면서 똥도 이렇게 해주고 다 해줍니다. 편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할 때 이런 이 마음의 평화를 갖고 신앙생활 하는 게 사실 정상적인 신자의 생활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어떤 삶이 예수 믿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분은 말이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강사였어요. 학원 강사. 10시까지는 학원에서 일하고 그리고 11시부터는 밤 11시부터는 또 책을 씁니다. 새벽 3시까지. 몇 년을 이렇게 과로하다 보니까 이명이 생겼어요. 귀에서 소리가 나는데 고막이 찢어질 듯한 1초도 쉬지 않고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고막이 찢어질 정도의 그 소리가 이 자연스러운 소리는 아니죠. 그런 정도의 소리가 들리면서 1초도 쉬지 않고 이렇게 들리니까 빛을 지경이 됩니다. 우울증이 생겼어요. 자살할 마음도 생겼어요. 신앙하고 교회 다니는데 이 기도드려도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낙심이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부인이 새벽 기도회를 다녀오면서 내가 이런 노인을 한번 봤다고 소개를 해줍니다. 이 뇌졸중으로 그 반신불수가 된 할아버지인데 새벽 기도회를 나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다리가 불편한지 한 걸음 두 걸음 걸으면서 주여 힘을 주세요. 주여 힘을 주세요. 이 말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교회로 새벽 기도회를 나오는 그 할아버지를 본 겁니다. 그래서 전해줬어요. 그거구나. 이분이 깨닫는 게 생겼어요. 기도를 다시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경험을 여기 이 책에 소개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내용도 점차 바뀌어 갔습니다.
낫게 해주세요. 대신 견디게 해주세요. 두려워하지 않을 힘을 주세요. 이렇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신다는 것을. 제가 원했던 것을 받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지 모릅니다. 견딜 수 있는 힘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드리고 행복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견딜 수 있는 힘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니. 오히려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톡톡 주셨더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통해서 신앙의 핵심을 깨달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보다 꼭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견딜 수 있는 힘 주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때로는 살다 보면 좋을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는데,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의지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기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경험을 우리 모두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짜 그런 이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이미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자들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경험들을 어떻게 배웠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거니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실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대는 허리띠, 주머니, 이건 가방이 가죽 가방. 그래서 여분의 옷이나 신발, 또 기준품 이런 것들 넣을 수 있는 것. 신도 없이 실제로 신고 있는 신 말고요. 여분의 신, 여분의 옷, 그런 걸 말합니다. 여분으로 이 준비된 신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니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여분의 옷이나 신발도 없고 그냥 지팡이만 들고 이렇게 갔을 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왜 이렇게 하셨는가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너무 가진 게 크면 보내주신 사명을 잊을 수도 있으니까 가장 간결하게 간단한 이 차림으로 보내신 거예요. 사명에 충실하도록. 가진 것이 많으면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사명에만 충실하도록 가장 단순하게 보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신다는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냈는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때로 우리가 계획하고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고 또 여유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또 우리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기회를 주신다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살 기회가 주어집니다. 꼭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경험들을 하면서 언젠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에게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 경험들을 꼭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유명한 대화죠.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조용히 명상하실 때 내가 나를 사랑한다. 명상해 보세요. 감동이 있는 부분이에요. 저도 설교 말씀 준비하는데 예수님이 곁에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물으신다고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명상을 할 때 감동이 있었어요. 이 질문은 누구나에게 주시는 질문, 기본적인 질문.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자주자주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일이 세 번째 되니까 베드로가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근심하여 가로되. 베드로에게도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세 번 물어보신 거 보니까 세 번 부인한 게 떠오르는 겁니다. 이제 묻고 싶은. 여러분 사람은요, 그 잊고 싶은 그 연약한 순간 기억들이 있어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아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그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꿈에도 그 순간이 다시 보이면은요, 신음소리가 날 정도예요. 부끄러워. 그때 왜 그랬을까? 베드로도 어쩌면 이 질문뿐만 아니라 그 순간뿐만 아니라 평생 그 생각이 났을지도 몰라요. 내가 그 많은 제자들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그 안 좋은 기억이 그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하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 말과 내 마음까지도 사랑까지도 의심하시는구나 생각했을 때 근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 양을 먹이라. 용서의 의미가 있어요. 다시 믿어주시고 신임하신다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신임받고 사도행전에서는 정말 잘했습니까? 달라졌나요? 달라졌어요. 그렇게 충동적이고 실수 많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내가 가진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사내들인 앞에서 겁먹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보다 너희 인간들의 말을 듣는 게 더 옳겠느냐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됐어요. 정말 시련기에 교회를 든든히 이끌어줬던 지도자가 양을 먹이는 지도자가 바뀌었어요. 뭐가 베드로를 달라지게 했나요? 생각해 보셔야죠.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이렇게 딴판으로 바뀐데 뭐가 달라지게 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모두가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진심이었을까요? 거짓말이었을까요? 진심입니다. 베드로가 한 가지 놓친 게 뭐예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그 재능과 이거를 의지해서 말할 때는 진심이었을지라도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왔을지를 이제 베드로는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모습을 사도행전 1장에서 보잖아요.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경험을,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경험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 오늘 우리는 잘못하면 베드로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우리 자신의 힘을, 능력과 재능과 지혜를 의지해서 살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힘 의지해서. 그런데 내 힘 의지해서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재능으로 신앙생활해도 그럴듯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내 힘으로 하면 지쳐요. 그리고 하면 할수록 안 되니까 좌절돼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잘 돼도 문제예요. 내 힘으로 잘 됐으니까, 내 힘으로 설교 잘했으니까, 내 힘으로 교회에서 어떤
큰 행사 잘 했으니까 누가 영광 받을까요? 자신이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은 해도 깊숙한 이 생각 속에는 내 힘으로 이 생각, 내가 그 영광의 주인. 그러므로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해요.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이 주는 은혜와 능력이 주는 기쁨이 주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연약한 그 경험, 평생 두고 잊고 싶은 기억, 그걸 통해서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사도행전의 베드로 같은 분입니다. 이분만 얘기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마치 김인강 수학 교수, 서울대도 나와요. 버클리도 세계적인 아주 훌륭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도 받으셨고, 교수도 카이스트, 서울대, 국립과학원 이런 데서 교수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2살 때 소아마비가 됐어요. 얼마나 힘들게 컸을까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가난, 소아마비, 공부를 그렇게 했으니 힘들게 했어요. 이분이 대학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는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비 오는데 우산 씌워주는 선배 누나가 잘 들으셔야 돼요. 한 번 이렇게 베푼 친절,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비 오는 날 우산 씌워주는 선배 누나에 따라가서 성경 공부했는데, 이분이 그때 마침 과학을 공부하는 그 학생으로서 과학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는데, 성경을 공부하니까 만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과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이 신앙과 담 쌓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한계를 느끼는 분들에게는 신앙이 잘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이분이 최근에 이분이 그 책도 냈는데 기쁨의 공식, 기쁨의 공식, 이게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기쁨의 공식의 원천은 삶의 동행함에 이끄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 삶도 하나님 은혜가 무한이라 나누면 영이 됩니다. 그분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경건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됐으면 합니다. 이번에 인터뷰 시작도 하나님께 감사, 마지막도 이 하나님께 감사. 신앙 전출. 여러분, 어떤 숫자도 무한으로 나누면 제로가 됩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지식과 삶이 좀 위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나누게 되는 제로예요. 우리는 제로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제로예요. 겸손합니다.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 말씀대로 사는 게 기쁨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신앙의 깊은 깨달음과 경험을 했을까 궁금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서울대 공부하시는데 책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렇게 내려누르고 목발로 짚고 막 도서관, 강의실 막 다니다 보니까 갈비뼈와 폐가 닿은 거예요. 폐에 구멍이 생겼어요. 젊어서 죽을 수도 있다고 이 진단을 받았어요. 이분이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런 경험을 합니다. 나는 기도원 한 구석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하신가요? 항상 아프기만 하고 아무 쓸모없는 나를 데려가 주세요. 문득 등 뒤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다. 찬송에는 힘이 있어요. 적절한 순간에 들을 때 강력한 성령의 감동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그 순간 자아가 꺾이며 회개가 터져나왔다.
욥처럼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하게 되어 나처럼 연약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 기도하는 법, 성경 읽는 법 배웠다. 고통하는 가운데에서 찬양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육신의 나약함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인해서 약한 데서 강해지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 이 기쁨의 공식의 경험을 소개하신 분은 정말 좌절돼서 죽고 싶었을 때 신앙의 핵심을 깨달으셨어요.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법,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양하는 법, 그리고 약한 데서 강해지는 방법을 배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경험들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것들, 능력, 궁핍, 핍박, 곤란을 기뻐하는 때로는 삶이 잘 될 때도 있지만 또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참 견디기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록 또 그리스도의 능력,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시는 기회가 되시고 더 좋은 믿음, 더 좋은 통성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